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모든 만물, 무엇이든지 그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 하나도 이유나 까닭 없이 만들어진 것, 존재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라도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는 겁니다. 그냥이란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동물, 식물, 생물, 특별히 사람들이 만든 크고 작은 모든 물건들, 만물들은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있게 한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정신이 바짝 들죠? 네, 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종이 있다는 것은 누군지는 몰라도 종을 만든 분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 종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 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의자와 모든 시설물들, 심지어는 예배당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있는 시골집도 도시에 있는 대형 빌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만들었고 누군가는 그곳에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또 그곳에 그 건물, 그 빌딩을 통한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든 이가 없이, 만든 이유 없이, 만든 목적 없이 그냥 생기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만든 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컵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금 안다는 표정이에요? 모른다는 표정이에요? 모르죠? 그렇지만 만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위에 부모님, 그 위에, 맨 위에는 누구예요?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는가? 남자와 여자가 만들었다.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고 다 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애 안 나오는 집은 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천하의 모든 만물과 범사를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도, 창조를 하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도 그 이유와 방법, 목적, 혹시 다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목적이 있어 만드는 겁니다. 마이크를 만든 것은 문자 그대로 마이크로폰, 마이크로, 작다는 말이에요. 폰, 소리.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드는 게 마이크로폰, 이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이 종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폰, 이 마이크가 제 기능을 제대로, 제 만든 목적대로 그 소리를 잘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려요? 고쳐보고, 고쳐도 못 고치면 그때 버리는 겁니다. 마이크 만든 공장이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마이크를 못 만들어요. 만들면 계속 불량품이 많이 나요. 그러면 그 공장 어떻게 해요? 그렇게 쉽게 문 닫지 마세요. 자본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기술 혁신을 하고 새로운 기술자를 도입하고 소위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도저히 안 된다. 경쟁에서 안 된다. 그때 문 닫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공장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불량품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질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량품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에 나가 물어보십시오. 왜 사느냐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에게 물어보십시오.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위에 직장의 상사들에게, 사장님이나 회장님에게, 아니면 아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군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상인에게, 친구에게, 의사에게, 시장에게, 사장에게, 교수에게,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가? 뜻밖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을 대답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고 말합니다. 이혼하면 창피해서 그냥 산다고 말합니다. 사람 눈이 무서워서 그냥 산다고, 돈 때문에 산다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원수를 꼭 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산다. 요 물 건너가만 있어요. 이쪽에 서쪽에 물 건너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어떻게 사시냐고, 사는 게 어떠냐고, 산다는 게 뭐냐고 물으면 또 대답합니다. 어릴 적엔 뭔지 모르고 자랐고, 커서는 학교 가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그럭저럭 지내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은퇴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 죽는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전부일까요? 과연 이렇게 살다가 떠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고 살고 있는 이유와 삶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어떤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 정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그러한 값싼 존재가 아니며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무엇보다 존귀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신학적으로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교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그 다음 구절, 택하셨답니다. 4절을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창세전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창조하시는, 행위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acting God이라고 말합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이걸 영어로 being God, 신학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행동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행동하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이 창조의 행위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아니, 조금 전에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혼자 계실 때, 스스로 계실 때 뭘 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그때 나를
예정하셨어요. 그때 내 삶을 계획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2015년 2월을 살고 있습니다. 2015년 2월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해는 1980년대, 어떤 해는 70년대, 어떤 해는 60년대, 50년대, 40년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40년, 50년, 60년대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계획은 언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획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개개인을 말합니다. 그 개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자,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어떤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 엊그제 2월 4일 날 경매에 붙여져서 팔려 나갔습니다. 공개적인 경매가 아니고 비밀 경매였습니다. 이 사진 값이 얼마인가? 이 그림인데요. 여기는 지금 사진을 찍어놨지만 이 그림 값이 얼마인가? 우선의 그림부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폴 고갱이 타히티에 가서 타히티에서 만난 두 여인을 그렸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언제 결혼하니? 후기 인상파 폴 고갱이 타히티에서 언제 결혼하니? 라는 그림을 그려 이 그림이 팔렸는데요. 이 그림을 산 사람은 카타르 왕조에서 샀는데 정확하게 누가 샀는지는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그림 값이 얼마냐? 3,272억 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굉장한 그림을 감상하고 계신 겁니다. 3,272만 원이 아니고 3,272억 원. 저는 이 그림 기사 읽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학교, 예배대 공간 늘리는 거 여러 가지 시설, 이 그림 하나만 팔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이야, 굉장하죠. 지금 역사상 최대의 거래가 된 그림 가운데는 이 그림이 제일 비싼 거래요. 요거 이전에 그림이 2억 5천만 불짜리 약 2,700억짜리가 2011년도 세잔에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팔렸습니다. 가격이 공개되고 공개적으로 매각된 그림 가운데는 2013년 프랜시스 베이컨이 지은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라는 책은 1,528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죠?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 안 하면 다 맞는 거니까 그냥 말씀해요.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요? 하나니까요? 세상에 있는 그림은 다 하나지 뭐 2개짜리 찍어낸 거 아니면 다 2개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폴 고갱이 그린 걸작품이기 때문에 폴 고갱이 그린 걸작품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 걸작품일까요? 고갱의 작품이 더 걸작품일까요? 어느 게 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 옆에 앉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진짜 작품, 걸작품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지 돼요. 우리는 이 걸작품들은 이 바보야, 병신아, 천치야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막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이 좀 틀리다고, 나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특별히 부부간에는 아주 심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습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에요. 문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그 가치에 걸맞게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너무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게 될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목적과 계획에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가운데 몇 가지 기본 진리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위대한 작품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여기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묻습니다. 물어야만 합니다. 뭘요?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 공동체인 우리가, 예수 믿는 내 개인이 무엇을 하는 일이 참된 선한 일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 이 일은 결코 지금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가운데 있는 존재가 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휴, 내가 살아서 뭐래. 나는 살만한 가치도 없어.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고 쉽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됐지만, 부모님의 쾌락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를 귀한 존재로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알고 뜨듬뜨듬 알아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절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본래 계획도 없는데 나왔어. 그런 이야기 들은 애가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어쩌다가 보니까 나왔다. 아우, 얘 낳고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이름을 심통이라고 지었대. 성경에도요 보면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베논이라고 하십니까? 베논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사 그렇게 묻지 말고 네가 빨리 이야기해. 어차피 이야기할 건데, 그죠? 베논이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과 베노니만 라헬이 나왔어요. 라헬이 베노니를 낳고 죽었습니다. 산고 끝에 그냥 죽었어요. 이 베노니는 이름의 뜻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아픔, 눈물, 괴로움, 이런 이름을 가진 이름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야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부모가 수고로 이 낳은 까닭에 이름을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아픔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쁨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 어쩌면 그 어머니가 가장 극심한 산고 가운데, 어쩌면 그 부모가 가장 어려운 경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이를 낳아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셨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고, 그의 모든 삶을 그 누구보다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 너는 그냥 어쩌다 태어났어. 너는 원치도 않았는데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 나는 묶었는데 너도 나왔다야.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 가운데요, 아주 큰 목회를 하는 분이 계세요. 공군의 군종감을 지내요. 대학교 교수도 하고. 근데 딸 둘을 낳고, 죄송합니다, 묶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는 묶었는데 아내가 배가 불러오니까. 처음에는 조금 심각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애가 나왔는데요, 어쩌면 그 아빠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병원의 의사의 말인지 가끔은 묶어도 새는 게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고 믿습니다.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관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은 결코 그렇게 우연히 살아가고 그냥 쉽게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이 땅에 나를 두실 때에, 살게 하실 때에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 앞에 서야 의젓이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글작품으로 만드셨다. 글작품이, 나는 그 글작품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긍정적인 인생관, 능동적인 인생관, 창조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 영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밝은 역사를 써갑니다. 이런 사람은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깁니다. 창조적인 사람과 파괴적인 사람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양자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대결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편의 사람과 마귀 편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마귀 편의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인간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삶을 파괴하는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창조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 성경적인 인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특정하심에 관심이 없는 사람, 어쩌다가 던져진 존재로, 어떤 철학에서 말하는 피투성의 존재, 인간은 던져진 존재로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게다. 세상에 뭔가 굉장한 소리 같지만 그거야말로 의미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거만큼 의미 없는 이야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고, 그의 만드신 바라고. 영어에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masterpiece라고 되어 있어요. 걸작품이에요. 헬라어에는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이에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들여 목적을 두고 계획을 두고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셨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물음이 뭐예요? 선한 일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선한 일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지금 저는 연속 3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다 감당하라. 지난주에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일, 전도인의 직무, 성경의 사명, 이 단어가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선한 아가도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 가운데 담아놓으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선한 일, 사역이나 봉사, 섬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일. 이 원어의 선한 일의 뜻은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문자 그대로 착한 일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공개하고 내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예배 장소가 좁아서 예배당을 크게 짓는 일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크게 지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화려하게, 지나치게 그곳에 돈을 많이 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검소하게 짓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한국 교회가 왜 비난받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습니까?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불량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새롭게 갱신한다, 새롭게 개혁한다는 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일,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내침을 당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사역과 봉사로 선한 일을 하여야만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나는 전도는 은사를 못 받았어. 이건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에요. 나는 그런 선한 일은 못해. 내 존재를 흔드는 일입니다. 교회 출석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합니다.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을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으며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삶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짧은 인생, 어떤 이에게는 좀 더 길게 사는 인생, 그 삶의 길이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늘리는데,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건 하등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쌓은 것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 그 목적을 위하여 얼마나 사용하였느냐만 내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땅과 그 위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힘, 기술, 건강, 가족, 자녀, 기회, 사업,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적게 가졌거나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양만큼, 내게 주어진 재능과 내게 주어진 기능, 내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만 잘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묻어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묻어두는 것만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한 목적을 두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감당하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 우리가 떠난 뒤에 한 줄의 비문을 남긴다면 목적을 이룬 삶.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은 전부 다 목적이라는 것으로 종결되는 책인데,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분의 두 번째 책은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무려 그 책은요 3,0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놀라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분에게 10,000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 옆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3천만 부. 저는 책 써갖고 기껏해 팔도 10,000부, 20,000부도 팔기가 어려운데 3천만 부나 팔고. 아직도 안 놀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겨요. 머리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점점 둔해집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그만두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쓰면 쓸수록 더 늘어납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쌀 한 가마니를 잘 못 드는데 늘 쌀가마니를 많이 만지던 사람은 쌀가마니를 번쩍번쩍 듭니다. 여러분 피아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5명이 붙어도 죽을 똥을 쓰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근데 피아노 옮기는 사람은 2사람이 딱 들고 아파트 막 올라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은 뭘 보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하게 잘 쓰면 하나님의 목적에 더 합당한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죄악을 위해 쓰는 사람도 죄악에 점점 더 익숙한 사람이 돼요. 나쁜 곳에 쓰면 나쁜 일에 익숙해집니다. 도둑질도 여러 번 하면 익숙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쓰면 보상이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잘하면 승진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저는 정말 쾌락을 많이 누리다 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나는 지역사회에 명성을 얻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을 하여 명성을 얻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사람들만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눈을 정확하게 똑바로 쳐다보며 너 뭐 하다 왔냐? 너 어떻게 살다 왔어? 내가 네게 준 것 어떻게 사용했냐고 물으실 때 주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예수 믿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은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학 교수는 교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도 어려워요. 대통령은 대통령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통령이 배고프다고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 명색이 내가 사장인데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되겠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의 지체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1번, 막 살아도 괜찮겠다 2번. 그런데 지금 거의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 1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한다 2번. 희망사항이죠 2번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문용어로 말하면 높은 가치의 삶이에요. 높은 가치. 기억나세요? 높은 가치가 뭐죠?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낮은 가치가 뭐예요? 고마워요. 낮은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은 가지지 못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낮은 가치. 높은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에게 득이 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건 높은 가치예요. 높은 가치는 어떤 게 있어요? 먼저 낮은 가치. 이 세상에 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적게 가져. 이 세상에 권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가지면 족제입니다. 독재입니다.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합니다. 독재가 되면 피해를 주고
독재가 되면 남들은 그 권력을 갖지 못하니까 불공평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돈이 10억 들었습니다. 제가 9억을 갖고 나머지 1억을 여러분들이 나눠 가진다면 제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가치, 다시 말하면 돈만 벌겠다고 하는 가치는 좋은 가치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번 것을 어디에 얼마나 썼느냐로 우리가 평가되는 겁니다. 높은 가치는 뭐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남에게 유익하는 거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겸손한 태도. 내가 이해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가졌는데, 용서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가졌는데, 그건 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남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높은 가치, 그렇게 많은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베푸는 마음, 나눔의 정신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높은 가치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낮은 가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작품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존 파이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 현재 살아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책은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적 권위의 한 사람 가운데 존 파이프가 들어갑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사건을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 교회에 갔는데 한 할아버지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앞에, 성도들은 다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의 귓전에서 평생 맴돌았다고 그래요. 그 존 파이프를 삶을 바꾸도록 만들었던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헛살았어요. 여태 헛살았어요. 그리고 존 파이프가 만들어낸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 그는 늘 그것 하나를 붙들고 설교를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2004년 4월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는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죽었다. 루비는 80이 넘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한 가지 큰 일에 온 인생을 쏟아부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다. 로라는 80을 바라보는 미망인이자 의사로 카메룬에서 루비를 도왔다. 둘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갔다. 브레이크가 파열되었고 자동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미국에 사는 또래들은 20여 년 전에 은퇴해 사소한 일에 삶을 허비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한 가지 큰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들의 일생을 헌신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리더스 다이저스트 1998년 2월호에 실린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5년 전에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의 펀더 고다에서 살며 9m짜리 트롤슨을 타고 다니며 조개 껍질을 모은다. 두 종류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80이 넘은 한 선교사와 80을 바라보는 한 미망인이 카메룬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는 일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20년 전 은퇴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51세와 59세가 된 부부가 일찍이 은퇴하고 플로리다 해변에서 조개 껍질이나 주우면서 인생을 합니다. 저는 인생의 낭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변에 가서 즐기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든지 즐기세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빙백을 타다가 그 빙백에서 빠져갖고 크레바스라고 그래. 크레바스, 소위 얼음 빙벽 속에 들어가면 정말 그게 죽을 막 온몸에 동상이 걸리고 나니까 그 올라가다가 거기 빠져갖고 시신도 못 건지고 그런 사람, 그것보단 아프리카에 가서 남 돕다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연습은 없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나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걸작품이에요. 가치 있는 삶, 격조 높은 삶,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